오늘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상하지도 않았던 재난을 갑자기 당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태어나 살아온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다며, 왜 태어나질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생기기 전에, 아니 생길 계획조차도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조심했지만 결국에는 재앙이 나에게 임했다면서, 피할 수가 없었다면서 한탄합니다.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지만 재앙은 이미 욥을 엄습했고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글과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상상하거나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병원 신방을 가면 쉽사리 입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 고통이 상상이 안 되기도 하고 공감이 가더라도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섣부르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욥의 고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낙담하여 범죄하지 않았고 실망하여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며 노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악담을 쏟아놓는 아내를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는 게 뭐 이상하냐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달랩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몰아세우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재앙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욥을 괴롭게 합니다. 위문과 위로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듣지 못했습니다. 욥은 아무리 설명해도 친구들은 받아들이기는커녕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욥은 자신의 호소를 들으시고 변론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뿐이신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내 곁에 계시는지 느낄 수가 없다고,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한탄하기까지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 헤아리기 힘든 고통을 당하던 욥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욥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의식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봐 무슨 일이 있는 그 다음날 아침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조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설교에서 죄악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리는 시대입니다.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는 죄악에 대한 설교보다는 위로 혹은 힘을 북돋는 그런 설교를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악에 관한 말씀 대신에 위로받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제시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크게 한몫합니다. 내가 무슨 별다른 잘못을 했는데, 특별한 잘못을 했는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기를 했어, 무슨 도둑질을 하기를 했어, 누굴 위해하기를 했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더러 악인이래. 불편해하고 싫어하지요. 이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가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죄악은 교회에서 말하는 죄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성경은 죄악의 정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도둑질이나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둑질이나 거짓말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분명히 문제인데, 이건 고대 사회나 지금의 사회나 사회 안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되었던 거고, 이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현상, 구체적인 예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하는 것도, 도둑질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실정법을 어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그 뜻을 거역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결과, 그게 도둑질이니 거짓말이니 라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죄가 근원적으로 뭔지, 악이 근원적으로 뭔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 문제 아닙니다. 따먹을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걸 굳이 먹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동산에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신 건데. 그런데 굳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부족해서 먹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뱀이 그 선악과를 굳이 쳐다보게 하기 전까지는 관심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저거 동산 중앙에 있는 아름답기는 하고 보기는 좋은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뱀도 참 사악하죠. 교활하죠. 굳이 그걸 주목하게 만들고 굳이 그걸 따먹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욥이 분명하다고 여기는 두 번째, 바로 전능자께서 쏘신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다는 사실인 겁니다. 욥이 분명하게 여기는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쏘신 화살, 그게 나에게 박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욥을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쏘셨는지, 왜 쏘셨는지, 내가 그것을 맞아서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지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쏘셨고 내가 맞았다는 거, 이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악의 결과로 이 재앙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쏘셨다는 거예요. 뭔 이유 때문인지만 알아도 좀 편하겠는데, 이해가 되겠는데, 견딜 수 있겠는데, 이걸 모르겠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사탄이 욥을 의심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욥이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허용하셨기에 욥은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조건이 욥에게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저에게 화살을 쏘셨습니까? 왜 제가 이 화살을 맞고 아파해야 합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자신의 고난이 전능자께서 자신을 관역 삼아 쏘신 활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는 게 무슨 대수냐,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반응해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라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는 게 우리들의 본 모습일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욥은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고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쏘셨다면 내가 그걸 피할 방법이 없고 맞았는데, 더더구나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계신다면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버텨내겠느냐고요. 한마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론을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화살을 맞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의 상태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고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더더구나 만날 방법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으니 대화할 수도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고 변론할 수도 없어요. 한탄하며 호소해도 들으시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욥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과연 알아듣기는 할까? 라는 표현을 욥기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인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향해 다가오는 화살을,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화살을 피하거나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문, 과학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듯 여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신뢰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자만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탄생한 결과물이 AI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많은 AI 관련 과학자들이 AI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른대요.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대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하죠. 야,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야.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그 속도를 따라잡지도 못하면서 야,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니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인간이 AI를 통제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좋은 기능을 많이 가진 도구인 건 분명하지만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가상의 세계에서 연구 중인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기까지 한대요, AI가.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기 들지 않게 준비 철저히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무슨 병 걸리지 않게 실수해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야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지니까요.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통제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도구도 통제를 못한다면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과연 인간이 뛰어나다, 위대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이런 우리들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라도 다 막을 수 있을 듯 그렇게 생각하지만 욥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신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에 나에게 희망은 없나 보다 탄식하고만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쏘시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주시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모르고 언제 회복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만 있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시려고 하시는데 무슨 수로 피하겠느냐고 욥은 탄식하면서 더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은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활로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시면 무슨 수로 피하거나 막을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봐야 몇 날 살지도 못하는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화살을 쏘시면 제가 죽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은 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자만이나 오만과는 거리가 먼 욥으로서는 당연한 근심입니다. 막을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으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향해서 화살을 쏘신다는데 욥이 무슨 수로 피하겠습니까? 욥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더더구나 내 인생이 길어봐야 몇 년인데 남아봐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더구나 중병이 걸린 상태에서 얼마나 목숨을 더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욥이 생각하는 거죠.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까지 일어나겠습니까? 욥으로서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힘과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욥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지식이든 재물이든 가진 것이 많거나 재주가 많거나 뛰어나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로 자신만만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를 당연하게 박해했습니다.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 속에
하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사울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었거든요. 이 사건만큼 자신만만해하던 사울의 일생을 이렇게까지 꺾어버린 일이 그에게는 없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굳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해요. 이 넓은 자연을, 대단한 그 자연을 보고서라도 보면서도, 이야, 인간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걸 카피할 수 있겠어? 생각 안 든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해태양이 떠올라요. 혹은 노을을 봐요. 그러면서, 야, 저 색깔이라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단한 화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면서 내가 그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교만 혹은 오만 아닐까요? 욥은 자신이 피할 수도 감당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재앙에 빠졌음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쏘시는 화살을 무슨 수로 피하거나 막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0장 24절에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손을 받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손 부러질까 봐 걱정돼 가지고 몸으로 떨어질 사람이 있어요? 손이 먼저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처럼 재앙이 나에게 당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나에게 임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쏘셔서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왜 그러시냐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욥은 그 부당함, 원망함 전부 다 빼버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도움을 찾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시험과 환난을 당해봐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해봐야 그가 인맥을 의지하고 있는지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다못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떤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이게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나의 도움이 될 바가 어디에 있고 이게 내가 속으로 진짜 저 밑바닥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쏘시는 화살에 맞아서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화살을 빼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고 말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을 그 누가 뽑겠습니까? 그로 인한 상처를 그 누가 치료할 수 있겠어요? 더욱 주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할 뿐이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이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아무런 도움 없이도
홀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면 정신적인 도움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이미 태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한 사람의 외로움을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창조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돕는 배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돕는 배필로 창조가 된 거예요. 돕는 배필로. 물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꿀 책임이 있는 그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된 것도 맞지만 사람과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돕는 배필로 창조된 거라고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태초에 이미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많은 문제가 선하게 풀리리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을 베풀기는커녕 받으려고만 해서는 희망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나를 도와, 나를 지지해 줘야 된다니까 라고만 말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거죠. 욕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줘야 하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니까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런데 도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도움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우시는 성령께 있음,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진정 모든 문제가 진짜로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도움을 어디서 구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도움을 구한다면 어디에서 구해야겠어요?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배필에게서 찾는 거예요. 배필에게서조차 도움을 찾지 못한다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조차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도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도움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창조해 주신 그 사람에게서 온다고요. 그러니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복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썼고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것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기에 광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 3.1 운동을 할 때 그 독립선언문 낭독할 때 거기에 민족 대표들 이름 썼잖아요. 절반 이상이 6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 당시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하필 독립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 중에 절반, 대단한 비율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1%도 안 됐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셨더라도 그 화살을 빼실 수 있는 분, 그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건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